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가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레위기 1장부터 7장의 말씀은 신구약의 다른 본문들처럼 각각 장별로 연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세부적으로 해야 하는 행동들이 아시다시피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각 제사에 대해서 2번씩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5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6장과 7장은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 제사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성막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제사를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전에는 엄청 복잡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될지라도 여러 번 읽었는데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요약 정리가 쫙 머릿속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큐티를 할 때 난감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구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글로 읽어도 내가 지금 한글을 읽는 게 맞나? 외국어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우리가 성경 통독이나 큐티를 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고비가 있죠. 족보. 그 고비를 어렵게 넘겼는데 또다시 우리를 2번째 찾아오는 그 고비가 바로 이 성막 부분부터 레위기 제사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희생제사를 묵상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화목제를 살펴보기 전에 희생제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의 세계를 광물, 식물, 동물, 인간 이렇게 4가지 세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희생제사에는 이 4가지의 피조물의 세계를 대표하는 상징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희생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은 인간의 세계를, 그리고 희생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동물의 세계를, 그리고 어제 살펴봤죠? 밀과 보리로 바치는 소제는 식물의 세계를 나타내며 제물에 뿌리는 소금은 광물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종교의식은 많은 문화에서 대부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동물, 심지어 사람을 바침으로써 화가 난 신을 달래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이 신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 그리고 더 나아가 내면의 죄의식에서 비롯된 인간의 공통된 현상인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타나는 이 희생제사는 희생제사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의식과 함께 번제단에서 바쳐지는 이 희생제물은 바로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대신한다는 대체의 의미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흘려야 할 피를 희생제물이 피로써 대신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희생제사의 핵심은 제물이 흘리는 피에 있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피를 먹는 것을 절대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화목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속죄의 예표가 된 구약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화목제는 자원이나 서원이나 감사할 때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제물은 소나 양 그리고 염소였는데요. 수컷만 드리는 번제와는 다르게 수컷과 함께 암컷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제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고기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가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나 서원을 이룬 뒤에 드리는 이 화목제의 제물은 그 다음 날까지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특정한 경험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감사제의 고기는 제사를 드린 당일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기를 저장해 두지 않고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으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 주변과 고기를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화목제는 의무가 아니라 형편이 되는 사람만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다른 제사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대체의 제물이 나와 있지 않은 대신에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직접 드리지는 못해도 이웃이 베푸는 식사에 참여해서 함께 축복을 향유하는 축제 같은 제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 이 세 짐승으로 드리는 화목제 모두 기름과 콩팥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양의 경우에는 꼬리까지 드리게 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 후에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제물 중에서 기름과 두 콩팥을 떼어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뭘 하느냐?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떼어낸 기름과 콩팥을 화제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립니다. 이런 과정은 번제와 비슷하지만 제물의 내용이 다릅니다. 번제는 멱통, 더러운 것, 가죽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지만 화목제를 드릴 때는 특별히 기름과 콩팥만 화제로 불살랐습니다. 기름은 구약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동물의 힘을 공급하는 원천이었기 때문에 생명과 복을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는 것은 자기 생명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콩팥을 화제로 드리는 것은 구약에서 콩팥이 감정, 생각, 양심이 있는 곳으로 지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애간장이 녹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콩팥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이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과 콩팥을 제외한 제물의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 대제사장들에게 주었고 우편 뒷다리는 당일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고기를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지고 가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과 그 가족의 노비들과 그 성읍에 있는 레위 사람들과 같이 성전에서 나누어 먹었던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제사에는 언약법을 어긴 죄에서 회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죄와 관계없이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원하며 자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살펴본 화목제인데요. 언약 관계를 사랑으로 발전시키는 의미가 포함된 제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레위기의 제사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속죄로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이 레위기를 깊이 묵상하거나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의미로 다가오죠. 왜냐하면 구원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적용을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의 회복으로 들어가는 것과 계속해서 그 언약관계를 사랑으로 발전시킬 책임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죄와 관계없는 제사의 적극적인 면은 우리 현대의 성도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신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궁전과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막을 비교해서 성전을 건축할 의도를 가진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그래서 다윗에게 영원한 다윗 왕국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언약 관계의 깊은 발전을 나타내고 있는 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의 나눔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화목제를 받기 원하고 계십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렇게 화목제에는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 제사장에게 주어야 할 것,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나누는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며 그 다음에게 제사장에게 주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주변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도 특별하게 좋은 일이 있거나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교회와 성도와 이웃에게 음식을 베풀고 선물을 주면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원금을 지금 드리는 것이 이 화목제의 유형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많이 베풀고 싶어도 그 다음에 이것을 똑같이 바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내가 그때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왜냐하면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 진심된 마음이지 돈의 액수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절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제일지라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는 순종과 절제된 기쁨이 있는 제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순종과 절제된 기쁨이 있는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뿐 아니라 화목제로 저희들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셋째 날인 오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저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잠기게 하시고 화목제물의 고기를 이웃과 나누듯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과 능력을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